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인생이 나옵니다. 한 인생은 들추는 인생이었고요. 하나는 덮어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기억에 나는 장로님들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노건사님들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을 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은퇴하는 그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들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연약한 종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무탈하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만이 이 덮어주는 인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또 장로, 권사, 집사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렵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덮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만약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또 내 앞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 행동을 취할지를 이미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고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자,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뭐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특별히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의 아버지다. 자,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요 누구의 아버지다, 민족의 아버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직 함에 대해서만큼은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곧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오늘 보라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남 얘기는 참 재미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이제 마지막 날 뭘 하냐면 밤새 이렇게 게임하면서 노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3사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어떤 얘기로 가는지 아세요? 네,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 누구 좋아하냐? 이런 얘기 합니다. 너 누구 좋아하냐? 나 누구 좋아하냐? 그때요 막 교회 모든 것이 다 들춰져요. 야, 누구 좋아한다더라. 네, 거기 없는 사람. 그러다가는 어디까지 나가요? 네, 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누구 좋아 이러면 좋은데 내 얘기를 잘 안 해요. 야, 내가 누굴 좋아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야, 누가 누굴 좋아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합니다. 그러다가는요 남의 이름이 거기에 딱 오고요 난도질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죠. 자, 오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딱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문제를 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순식간에 3명에게 알려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자, 교회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순식간에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 문제를 보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딱 보고 자기에서 문제를 끊지 않았어요. 만약 이 성경 가운데 22절에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보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덮어더라. 그러면 함 한 사람으로 그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될까요? 함은 창대하게 될 것이며 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될 거예요. 근데 오늘 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추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 함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체를 보고 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나오지만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게 나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뜻. 자, 본다라는 게 어떤 보는 거냐면 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감이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공감하는 거.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요, 잠깐 문상하러 온 사람은 앞에서 인사할 때는 슬퍼 보이지만 바로 나가서 뭐 술 마시고 뭐 고스톱 치고 막 이럽니다. 이 사람은 공감하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공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장례식장에서 그가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그의 아버지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3일 내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죠. 공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다라는 의미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가볍게 보는 겁니다. 여기 하나 간사가 아영 간사가 오늘 반주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함이 보고 오라는 이 표현은요, 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슉 봤다는 게 아닙니다. 눈에 이렇게 띄었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띄었다의 보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가 참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누군가가 홀로 있으면 막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런 것도 참 강해요. 네, 다른 분들보다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어려운 거를 늘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좀 빈자리 있으면 금방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치원 선생님들이세요.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문제를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들춰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실수에 고정되어 있고 문제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주목하기를 원하냐면 문제에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자세히 면면히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왜 함은 그 문제를 바라보았을까?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함이 보는 그 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면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바벨탑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그때도 바로 이 나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물론 주일날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죠. 주일날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러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볼 때 보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추는 인생인지 우리가 덮어주는 인생인지 하나님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덮어주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덮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들추는 인생이 되거나 교만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실을 말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가운데서도 침묵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자, 요셉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실수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거든요. 말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셉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미성숙했다는 거죠. 형들에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요셉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꿈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그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땅이 너무 좋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거기까지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사실을 말할게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메뚜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뚜기다. 처음엔 사실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사실이 조금 더 과하게 시작하자 그들 간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데 적당히 마셨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마셨다는 거죠.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어요. 네,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말해서 망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므로 85세의 갈렙이 그 땅 가운데 가장 요충지였던 헤브론 땅은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85세의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얻었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리가 유다에게로 넘어갔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달라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종이 이렇게 말해요. 내 종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면서 내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너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우리 양명순 집사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으셔. 그 목사님 진짜 그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랑 지나가고 있어요? 네, 누구랑 지나갈까요? 한번 정해보세요. 사모랑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양 목사님이 저를 부르려고 바로 저분이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아내랑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온유하시니 뭐 근데 사모님 막 살때는 그럼 당신은 뭘 잘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고개를 들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 종이야 라고 말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그 아버지의 실수를 막 파헤치는 이 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모습이 나오잖아요. 23절을 보면 샘과 야벳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매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어깨에 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임원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어깨에 문제를 좀 매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밖에 뭐가 있으면 목사님 저걸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그걸 해요. 어떤 사람들이 오면 지적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오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깨에 매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들어가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뒷걸음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뒷걸음쳐 들어갔다. 저는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봐요. 그리고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그들은요, 문제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거기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네, 근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목사로서. 자,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권사회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거 하라 그러셨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기억은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거죠.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랬다. 목사님이 그랬다. 이거 뭐 긍정적인 그럴 수 있다고 싶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종종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 권사님이랑 아영 권사님이 막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선임 권사님 있잖아. 강선임 권사님이 너무 좋으셔. 그럴 때는 같이 얘기하면 돼요. 같이 막 말을 섞는 겁니다. 그죠? 너무 좋으시죠. 저 소녀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어떤 두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남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들었어요. 네, 가서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네,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일은 뭐일까요? 그냥 서 있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종종 얘기해요.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 곳은 있지 마라. 끊을 수 있다면 끊어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선배들이든가 네가 끊을 수 없는 상황이면 조용히 그곳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재밌어 하지 마세요. 남 얘기를 재밌어 하면 언젠가 나도 재밌어 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올라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뒷걸음쳐 들어가는 샘과 야벳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노아가 일어나자마자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경해야 될 함이 부모의 실수를 들춰냈거든요. 그러니 그는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고백은 예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자세히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그러면 그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그들이 하체를 덮은 다음에도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끝까지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덮어주고 난 다음에 한 번쯤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남의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내가 덮어줘야지 그러는데 한 번쯤은 말을 섞고 싶거든요. 한 번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그들은 끝까지 얼굴을 돌이키고 끝까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는, 즉 실수를 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면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선을 문제에 고정할 것이냐, 아니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실수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실수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가운데도 자꾸만 시선을 너무 오래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일 전생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받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이렇게